18장 내용은 예수님이 붙들리시는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결박을 당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신문하는 목적이 뭘까요? 정해져 있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럼 죽이려면은 절차가 있잖아요.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로마의 법을 어기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문제가 되겠죠. 절차상의 진행을 하는 거죠. 이미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다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잡아서 그걸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형감이야. 이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신문당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제자인 베드로가 등장하죠. 어제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다 도망갔다라고 돼 있죠.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이 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따라가요? 우리가 베드로만 따라갔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제자가 같이 갑니다. 근데 그 한 제자는 상당히 그 당시로 뭐예요? 대제사장과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 재판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누구도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그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이 이제 결박을 당해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에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 여기 아랫사람 계속 나오죠. 이거는 대제사장을 지키는 경비대라고 보면 돼요. 뭐 경호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먼저,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붙들려서 신문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예수님이 붙들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전에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안나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안나스에 대한 거 공부 좀 하셨을 것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박돼서 그 대제사장 앞에 먼저 신문을 이제 받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개 그 현장에서 결박을 해요. 오늘 이제 표현하면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쇠고랑 찬 거예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수갑 채우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 범죄한 사람 현장에서 붙들리면 뭐예요? 바로 후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서 바로 결박이 돼가지고 끌려올 수갑 차고 끌려올 이유가 없죠. 현장에서 뭔가 예수님 잘못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붙들고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결박 당하셨을까? 저도 없으신데. 이게 이제 기록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갑이 채여서 끌려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박돼서 심판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결박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결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박 당해요, 안 당해요?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대신 결박 당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상세하게 기록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 이사야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하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사야라는 말이. 근데 이사야의 중요한 예언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고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특별히 4절에 보면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붙잡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까지 또 어떤 면에서는 성천과 재림까지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모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야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뭐예요? 결박 당하시고 체포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오늘 보면은 뺨도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또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대신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기서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에는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것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면서 누구하고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를 다 당해 주신 거예요. 당할 게 없잖아요. 갚아주셨으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내가 당해야 될 걸 대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나를 위해서 대신 수갑 찰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격도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 문선명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를 대신에 자기들이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심판받아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전부 다 이용해 먹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은요, 진리와 비진리는요, 예수님만 바로 알아도 그냥 구분이 돼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부터 18절은 누가 등장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딱 붙들렸습니다. 끌려가서 지금 대제사장 앞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 앞에는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쳤다 그랬는데 슬그머니 뒤돌아와가지고 돌아온 제자가 둘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제자예요. 이 한 제자의 이름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은 내가 저자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가 마태복음 썼잖아요. 저자예요. 누가? 그다음 마가. 그럼 요한이 저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저자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잘 쓸까요? 자, 또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복음서에는 베드로 이름 썼어요, 안 썼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알죠. 베드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하나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은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요. 칼로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근데 세복음서에는 그 종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누구만 그 이름을 확인해 가지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20년 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20년 후 80년대부터 기록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때 당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구전입니다. 전에 내려오고 뭐 조금씩 기록한 걸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이제 기록한 거죠.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즘이라 그래요. 쫙 펼쳐가 이게 다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라고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름까지 다 썼는데 여기는 한 제자라고, 베드로와 한 제자라고 기록했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아니 야고보였다면은 그 왜 기록 안 하겠어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창피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왜 안 하겠어요?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야 그거 마태였다, 뭐 누가였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어떤 면은 겸손이죠. 겸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저자는 대개 그냥 제 그 2인자처럼 기록을 했다.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한이 겸손한 인물이죠. 저 같으면은 요한 쓰고 베드로 이게 썼을 텐데 참 이런 이제 부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앞에 이제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 세 복음서는 전부 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야 그래도 베드로 끝까지 따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복음서는 그 사이에 딱 글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은 멀찍이라는 말을 세 복음서는 다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의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요한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뭐 멀찍이 따라갔다 이런 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보는 것 뿐이지 요한의 입장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나고 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강의를 그 이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연결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대단한 이제 제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뜰 안으로.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뭐예요? 나가서 문 지킨 여자에게 아는 사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돌려보내 주시오. 데리고 들어갔다고 나오죠. 문 지키는 여종이 아니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안면이 있어요, 없어요?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아니냐? 너 어디 따라다니지 않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는 아니다.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나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장담했죠? 죽는 데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지금 신문당해요. 예수님 지금 뭐 그 매를 맞고 예를 들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인 단계가 아니고 서서 재판을 지금 묵혀서 당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베드로 뭐예요? 옆에 가 서 있어야죠. 자기 그 고백한 거라면은 그 정도는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못 박을 때 정도는 무서워가 도망갈 수는 있지만 그 지금 보십시오. 멀찍이 따라오죠. 그러고는 숨어가지고 불 쬐면서 나 아니야.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불 쬐면서 겹는 줄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실은 뭐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저렇게 모른다고 잡아뗄까? 어떤 면에는 우리는 더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은 이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이제 불을 쬐입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요. 야, 너 따랐던 제자지 않냐? 아니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여러분 친척이 칼에 맞아가지고 귀가 잘렸는데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근데 누가 그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잖아요. 친척들은 관심이 있잖아요. 귀가 잘렸는데 그리고 잘린 사람이 뭐예요? 저놈이 나를 잘랐다. 근데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다. 그 정도는 다 알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예요. 확실한 증인이죠. 친척이. 근데 베드로 뭐라 그러죠?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친척이 그렇게 귀 잘리는 걸 내가 옆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미안해. 그리고 도망친 게 아니고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랬어요. 참 베드로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은 끝나죠. 베드로 부인한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뭐 했다 이런 부분들 이걸 뭐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걸 크게 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을까 거기에? 왜 부인하고 달기 울고 달기 울었는데 그가 그 뒤로 어떻게 이런 자세하게 한 줄로 딱 기록했죠. 근데 다른 복음서는 이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는 베드로가 부인을 딱 합니다. 닭이 꼬끼하고 울었어요. 그때 누가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눈을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베드로 저 불 쬐고 있는 것을. 그래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세 복음서 다 나와요. 베드로의 회개죠. 그래서 그 베드로 그 이후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새벽이 되면 닭이 울었잖아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지금도 중국 가면은 닭이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 나단인의 교회에 이제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예배에 제가 인도를 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은 뭐 스마트폰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새벽 기도가 5시면 5시 일어나면 되는데 닭이 얼마나 크게 우는지 봤더니 2시요. 또 잘라 하면 또 우는 거야. 나중에 문 열고 일어나 봤더니 수십 마리 닭에다가 오리에다가 막 거위에다가 키우더라고요. 거기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자, 베드로 지금 제가 이야기해요. 새벽마다 그 당시 문화가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면은 울 때마다 일어나서 울었답니다. 평생을 울었답니다. 지나가다도 닭만 보면 울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평생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는 닭 울음소리만 하면 주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제 후회스러운 눈물이겠죠.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것은 무너지지만 나중에 이제 언제 정말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요. 제가 어제 베드로 강조했잖아요. 막 의협심, 막 감정적으로 막 뭔가 의리 있게 이렇게는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행전 가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이룬 인물이 베드로예요.
굉장합니다. 그 베드로 복음 전하는 거 보면.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데 요구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실제로 베드로는 발이 위로 올라가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그래 이놈 나쁜 놈이구만. 그럼 그렇게 못이 박혀서 순교하셨다. 이게 이제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이제 19절과 24절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한 말을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 너 무슨 업목 꾸며서 이겁니다. 너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업목 꾸몄어? 이게 왜 이런 걸 질문하죠? 책 잡아서 죽이려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숨어서 전한 적이 없어. 나는 회당과 성전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는 공개적으로 진리를 전했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음모 꾸미고 한 적이 없어. 만약에 있다면은 내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물어봐라. 증인이 나오도록. 나는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막 손을 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너 대제사장이 어떤 인물인데 이따위 식으로 태도가 뭐냐? 그러고는 뺨을 쳤다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내 말이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증거를 대봐라. 결국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 전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예요.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안나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누구라고요? 장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나스가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AD 7년에서 14년, 7년 동안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야바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물려줬을 것 같아요? 사위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세습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이. 둘 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물려는 줬지만 실권은 안나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대제사장이니까 다 사람들이 뭐예요? 안나스예요. 가야바는 어떻게 보면 힘도 없어요. 그럼 이들이 실제로 이 당시 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을 전부 다 상을 엎어버렸죠. 그럼 그걸 그렇게 해서 뒤에서 돈벌이하고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냐? 안나스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놈들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럼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랬죠, 제가. 왜? 무너지기 때문에. 자, 오늘날 여러분 중요한 그 당시 대제사장은 최고의 높은 직위예요. 오히려 그 종교적으로 보면은 왕보다 위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들이에요. 이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은요, 말라기서를 기록해서 말라기가 그 예언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 제사장들아 나와요. 1장도 나오고 2장도 나와요. 너희들이 썩어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자, 성도들이 무너지는 게 괜찮아요. 어떤 경우는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괜찮아요. 왜? 희망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뭐 1900년 동안을 갖다가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는 아버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영적으로. 부모가 쓰러지면 다 쓰러져요. 영적으로. 나라 대통령 무너지는 것보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사회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서면은 그 교회, 그 사회, 그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들이 썩어버렸으면 희망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그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우리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평생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곧 내가 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를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후회함 없이 하루하루 깨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